며칠 전 게임업체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54세 일기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세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분명치 않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수사이드로 추정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IT 업계의 선구자로서 개인 재산이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보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무려 16억의 만배인, 16억의 몇 배요? 만배인 16조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 그 엄청난 돈을 두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막 손뼉으로 또 남자들은 뜀박질을 하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다가 수업 시간 알리는 땡땡땡땡땡 하는 소리가 들리면 모두 교실로 막 그가 쳐다도 안 보고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친구들과 싸워가면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수업 종소리에 아무 미련 없이 다 교실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어린 시절 쉬는 시간에 정신없이 땅 따먹기를 했던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쉬는 시간에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어도 종소리가 울리면 내 땅이라고 많이 그 줄 그어놨던 그런 줄을 그어놨던 그 땅들이 다 자기 거와 상관없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 삶이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년 말년 누릴 것 같아 죽을 듯 살 듯 모아두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도 사업 M&A 합병 일수를 추진하다가 많은 친구들과 또 많은 동료들과 의가 상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세상의 모든 벌어놓은 것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엄청난 돈을 주고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정도를 지나쳐서 심히 우울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돈을 두고도 이러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떡만 먹고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치 아니하시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는 육적인 존재 이상의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쫓아서 가지만 그 돈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참된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헤엄을 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공중에는 저 높은 창공에 날개를 짓을 하면서 날아야만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기가 어미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고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이 아니고 마치 허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지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실제적인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림자를 붙잡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느 것이 허상이고 어느 것이 실체이며 실상인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서 나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 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은 바로 어떤 복을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받아들이게 될 땅은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의 땅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받아들이게 될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님의 팔복은 단 하나도 세상적인 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7가지 복은 천국의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이고, 한 가지 복,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복만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에 나오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여러분 세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분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5절 읽을 때 이 땅을 세상 땅, 온유하면 세상의 땅 많이 차지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물론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땅을 많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복도 온유한 자는 안 주시지만 저 원래적인 의미는 믿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온유한 삶을 살면 그런 자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분깃을 크게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장차 보상하시겠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한 대로 갚겠다고요? 행한 대로. 계시록 22장 12절에 시작. 보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그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2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인데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 10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땅을 차지할 수 없었는데 각자가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그것을 가리켜놓은 책이 바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부의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러한 땅을 내가 주리니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여호수아가 왕국들은 많이 물리쳤어요. 대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라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시므온 땅, 그 시온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도 그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어서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개인이 차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13장 본절부터 1절부터 쭉 24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대부분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져서 늙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도 당장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었어요. 많은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 그 하나님 주시면 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최고의 자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당장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앞세웠어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같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문제는 당장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주시면 한 땅을 다 차지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려면 가나안 땅 족속과의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과 적절히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려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답습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를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여러분 답습해요. 그들과 동화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들을 물리쳐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킨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어요. 죄의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족속인지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아까 우리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찬양할 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찬양할 때, 그 나가면 두렵고 무서움이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 나가면 아이고 왜 이제 전도 왔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손을 젓고 그 머리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막 대적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오늘날 전도와는 여러분 모양이 약간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치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인 전도를 해야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전쟁인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면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가 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과 시돈 사람의 땅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13장 3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과 또 레바논에서부터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5 방백의 땅과 모든 시돈 사람의 광활한 땅을 다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땅을 밟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땅을 밟으면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밟으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조그마한 전투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성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결국은 모든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나가서 전도했다고 금방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전쟁에서 매 전투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계속 밟고 다니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밟는 땅 안에서 주님께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시돈 사람의 광활한 땅을 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발로 밟으면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사사시대 내내에 그 오랜 시월 때문에 한 뼘도 차지하지 못했어. 손바닥만한 땅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시기로 한 땅을 블레셋 나라는 왕성하게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돈 땅도 여전히 독립국가로 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들이 발로 밟기만 하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같이 약속하세요. 본문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 작전을 잘 세우고 뭐 용사를 막 길러내고 훈련 전쟁 준비를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으로 차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발로 밟기만 하라. 할렐루야. 발로 밟기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다 그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계속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이 굉장히 강대했거든요. 블레셋 땅이나 시돈 땅 차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들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그러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딱 사사시대를 마치고 사울을 거쳐서 다윗이 딱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 다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선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결국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윗 왕국이 들어가기까지 사사시대 내내 단 한 뼘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차지하러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 너희들이 힘을 기울여라, 능력을 기울여라, 작전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성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게 다 허상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앞서가서 너희들과 함께 그들을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차지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차지하러 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발자국을 떼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땅을 밟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과 사람 나라와 자기를 비교해 자기들 너무 약해.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성경 말씀도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기도도 별로 한 것도 없고 나는 믿음도 약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네가 발을 떼고 네가 입을 열어서 전하면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하러 갔어요. 다윗은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땅은 여러분 차지하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한 땅은 다 갔는데 여러분 순간적인 전투의 패배는 있었지만 전쟁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모두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몇 번 거절당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일순간에 부분적인 전투의 패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밟는 모든 땅은 여러분 다 유대 나라가 됐어요. 블레셋도 다 통합했고요. 시돈 땅 한 뼘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이겨주신 전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작전 명령을 그 작전 계획을 잘 짜서 전술을 잘 짜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훈련을 잘 받아서 군대 수가 많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실력을 나의 초라한 모습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발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힘만으로는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3,000명만 가지고 와서 이기려 했지만 안 됐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조그마한 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아모리의 다소당을 멸한 것도 이스라엘의 탁월한 그 병력과 전술 덕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연승을 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저기서부터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게는 그 무엇을 정복하라고 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가 정복해야 할 영적 가나안 땅은 그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정복해야 할 영적 가나안 땅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영적 정복 전쟁에,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에 따라합시다.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게 뭐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다윗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두 차지하고 다윗 왕국을 세운 후에 공적에 따라서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9절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니라.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아멘. 다윗 왕국 건설에 세운 공로에 따라서 다윗은 이제 다윗 왕국이 건설됐어요. 논공 행상을 하면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누가 더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냐를 가지고 장군들을 세웠어요. 제일 처음에 높은 세 장군을 세운 게 뭐냐면 먼저 800명을 죽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 용사, 지금 같이 읽은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을 가장 높은 장수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30인의 장군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그만 덜한 그 공을 세운 거예요. 그 30인 중에 또 대표적인 세 사람을 우두머리로 또 세웠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그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다윗 왕국의 질서, 그 계급이 다 지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국 건설의 공로를 따지는 기준은 바로 마귀나라 백성인 가나안 족속을 얼마나 죽였느냐, 진멸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공로를 따지는 기준은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얼마나 많은 마귀 백성인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그것이 영원한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 후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벌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느냐는 바로 누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뭐가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적군을 물리쳤느냐, 얼마나 많은 적군을 죽였느냐. 그 신학시대에는 하늘나라 왕국에서는 그 논공 행상을 따질 때, 장차 지위가 정해질 때 무엇으로 계산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죽였느냐, 멸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원한 생급의 기준이에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선교사와 전도 많이 한 사람들만 상을 받겠네요. 선교사로 직접 안 가도 선교사를 대신 헌금을 해서 보내서 대신 선교하게 하면 그 사람도 같은 그 선교사가 얻은 그러한 똑같은 실적에 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요단 강을 건너서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본문 여호수아 13장 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아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족속, 갓 족속은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은 요단권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면 요단 서편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들은 그 땅을 먼저 정복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요. 그를 소유로 삼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줘요. 먼저 주었어요. 자,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줬는데 그 땅은 목축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허락해서 그 땅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가나안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도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줘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천국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즉 요단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기 이전에 세상에서도 두 지파 반이 여러분 받았듯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서 세상에서 지질이 못 살고 굶주리고 헐벗고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세상 축복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만 차분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기업을 받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가나안 축복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조금 맛보게 하신다. 맛보기. 여러분 6살 때 맛보기 엿 주시죠? 6살 하기 전에 맛보기 엿 떼서 주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맛보기로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나안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좌우지간 조금 맛보게 해요. 그것이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또 그 가나안 정복전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열심히 순종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살면 이 땅에서 즉 요단 건너기 전에 죽기 전에 세상의 축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복, 건강과 행복한 가정의 복, 안전한 직장의 복, 형통함,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 또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되는 복, 이러한 세상적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단 동편의 복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자 모세가 그래 너희들에게 주마 덕섭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붙였어요. 민수기 32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령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 요단 동편 땅을 받아 누리려면 요단 저편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 반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땅을 자기 기업으로 받으려면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다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그 원수를 자기 앞에 다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고 싸우면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수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끝까지 형제를 같이 하고 그거 다 땅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즉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요단 동편의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너는 요단 동편의 세상의 축복을 이만큼 받아라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서편의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같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영적인 가나안 정복전쟁에 충실히 전쟁을 수행할 때
요단 동편에 가나안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축복은 여러분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제가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바로 뭐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에, 전도하는 일에 선봉이 서서, 선봉이 서라고 너희가 앞서서 나가 싸우라. 선봉이 서서 열심히 전도할 때 너희들에게 요단 동편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하는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요단 동편의 축복, 즉 세상 축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뭐하면 앞서가서 싸워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사람들 애씁니까? 안 애씁니까? 아주 애쓰죠. 그 노력에 여러분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인, 영적인 가나안 정복전쟁에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요단 동편의 세상 축복의 놀라운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의 돈벌이에는 정신을 큰 정열을 기울이지만 영적인 가나안 정복전쟁인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 뒤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인 전도에 선봉이 되어서 앞서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의 가나안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에 잘 되는 축복이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인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선봉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요단 동편의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는 복, 즉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인 전도에 헌신한 사람치고 세상의 가나안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한 분이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제가 전도에 관한 간증을 찾느라고 봤더니 전도왕치고 세상에 잘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다 잘 돼요. 전번에 제가 설교 중에 무슨 한방 여자분 있었잖아요. 예? 엘시다. 그렇죠. 할렐루야. 엘시다. 그분도 여러분 그 화장품 팔고 다니는 것이 돈벌이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보다 넘치도록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큰 회사를 하나 줘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가 선봉에 서서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 돌아오면 동편 주겠다. 그 약속 하나 지키시잖아요. 돈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전쟁인 이 전도에 열심을 내면 엘시다 사장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간증도 많아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원리는, 가나안 정복 원리는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넣은 후에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분배 법칙은 여호수아가 그 나라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친족수의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그 사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될지. 그래서 그를 받았어요. 근데 그 땅, 예를 들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제비를 뽑았는데 블레셋 사람 살고 있어. 근데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아예 발을 디딛질 않아. 그리고 엉뚱한 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저기 하나님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닌 그 땅을 뺏어. 그게 단이요. 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니까 단지파는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종족을 감췄어요. 영적 전쟁에 충실하지 않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으로 나간 사람 하나 의지하고 나간 지파가 누구냐?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요. 이 르우벤 지파는 막 여러 지파보다도 가장 많은 땅을 여러분 차지했어요. 르우벤 지파라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다가 그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어요. 가나안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못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멸망받아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달란트를 주시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서 일을 드득하는 그러한 여러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겨요. 하늘나라에서 오는 영적 가난 전쟁인 전도의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하여 일생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편승수 장로님이라는 분은 부평 시내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부평 시내에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그 광고를 붙인다고 그래요. 하숙생 모집,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 일체 무료. 이런 그 방을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하숙을 하겠다. 무료로 이제 하려고 돈 없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변승수 장로님은 수선집을 구두 수선하는 분이에요. 구두 수선에 돈을 벌어가지고 하숙집을 하면서 그 열심히 교회 말 듣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하숙비를 안 받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되느냐? 그 하숙집에 들어오면 직공들, 공장의 직공들,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장로님은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시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다 깨워요. 그리고 다 일어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갑시다. 그래서 다 새벽 기도를 가요. 매일같이 이런 생활이 계속돼요. 그리고 주일에는 다 교회로 데리고 가요. 주일 말을 뭐 해야만 하숙비가 무료가 돼요? 잘 들으면. 그러니까 하숙비를 안 내려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는 거 힘든 사람은 많이 나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하숙비 무료로 받으면서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두 수선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묘책을 짜낸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늘나라 가서 상이 대단하겠구나.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변 장로님 같은 분은 세상에서 뭐 재벌은 못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김지은 양이라는 그 학생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 김지은 양은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 이혼했어요.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그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 학생이 4살 때 처음 만난 모형 피아노, 조그만한 소리 나는 피아노를 빠진 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습에 열을 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빠를 따라서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나 너무 가난해서 반지하에 살아. 그리고 학교도 겨우 다니는 거야. 그 피아노를 뭐 강습받는다고 생각지 못, 오로지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출의 피아니스트 호로비츠,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아르헤리츠, 예쁘게니 키신, 마우리치오 폴린, 여러분 다 알죠?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의 연주를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익혔어요. 피나는 노력 끝에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어요. 그런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양이 마침내 17세가 되던 해인 2011년 1월 뉴욕 카네기 메인홀 아이작 스탄 오디토리움에서 독주회를 가졌는데 2천여 관광객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우리가 앵콜 하면 2번 하잖아요. 2번이 아니라 5번의 커튼콜을 하고서야 무대를 내려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과감하게 피아니스트의 길을 딱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피아노를 팔아요. 비행기를 끊어서 한국인 자원봉사단체인 비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1년여간
현지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피아노 연주를 통한 복음 전도에 자기 자신을 들여버린 거예요. 피아니스트로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가 주신 피아노 이 반주의 그 연주의 그 은사를 탤런트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피아니스트의 길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참 믿음 참 훌륭하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결단을 내렸냐는 인터뷰 기자에게 그녀는 이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저의 탤런트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돈을 막 걸어 모으는 것보다 소년원, 군대, 병원 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 접어버렸어. 거기 가서 반주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는 이 간증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김지혜 자매야말로 복중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17세가 2011년이니까 지금은 27세, 30세 됐네요. 지금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저는 이 혼자 독학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것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돈벌이에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피아니스트 길을 포기했다는 것에 저는 막 전율이 왔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나는 목사로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렐루야. 영국의 저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C.S. 루이스는 기독교인 행위론에서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 혈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은 내세를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고 천국의 상급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일에 크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몇 가지 나옵니까? 하늘나라의 면류관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면류관을 성경에 다 조달했는데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면류관 5가지가 한 가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고 이 한 가지도 직접적으로 아니고 간접적으로 연관이에요.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다 이 면류관 누구에게 보장된 거, 약속된 거냐면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은 먼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환난을 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린다고요? 생명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환난을 당한 일에는 복음 전파하는 일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간접적인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 빼고 이제 이후부터 나타나는 나머지 4가지 면류관은 전부 다 복음 전도에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먼저 최고의 전도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전도자 바울에게 그가 전도한 성도들 때문에 자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바울은 뭘 받게 된다?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 바울처럼 무슨 상을 받아요? 자랑의 면류관. 두 번째, 그 하나가 자랑만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다니는 거. 전도하는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의 면류관이 없는데 뭘 자랑해? 자랑의 면류관 주에 자랑하지.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면류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바울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이 일생의 선한 싸움은 전도 때문에 매도맞고, 전도 때문에, 뭐는 고단다. 전도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 선한 싸움을 한 결과 바울에게 약속된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열심히 선한 싸움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시실하게 선포하며 목양을 잘한 자들에게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3절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뭘까 나와요?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약속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5절 후반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아,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런데 저희는 세상에 면류관 얻고자 하는 자를 말하나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어. 그러나 우리는 무슨 면류관 얻는다고? 썩지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5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전부 다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어. 면류관은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깨달아요. 어제 처음으로 설교 중에 제가 면류관을 성경을 펴서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원 구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회를 설교 준비 열심히 이거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느냐. 우리 모두 전도로 영적 가난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여 많은 멸관을 받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